함께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산자의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의 하나님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도 상대편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를 못하면서도 그냥 긍정적인 표시를 할 때가 많고 자기가 한참 말하다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맥락을 알지 못하는 때도 많죠. 때로는 우리가 물건을 사용을 하면서도 물건의 이름도 모르면서 그냥 무의식 중에 또 사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을 사람들이 읽으면서도 그 내용의 뜻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부활 때에 관하여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부터 보시면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에게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의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도 일곱째까지도 다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고 물어봤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모세의 법에는 후손을 이어가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모세의 법에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을 해서 살다가 후사를 잊지 못하고 마지가 죽어버리고 형수가 혼자 됐다. 그러면은 이 형수된 여자는 딴 데로 시집을 못 가는 법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집의 대를 끊어지면 안 되게끔 대를 이어주는 것이 여자의 도리였고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이 물어보는 말은 어떤 7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죽어서 후사를 못 남겼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형사고 살았는데 둘째도 후사를 낳지 못하고 또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도 들어가서 다 형사고 살아갔지만
아이를 형수가 낳게 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여자도 후손을 그 집에 대를 이어주지 못하고 마지막에 여자도 죽었으면은,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에 들어볼 적에 부활이 있다면은, 그러면 그때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 형수는 7명의 형제하고 다 살았으니까 어떤 사람의 부인으로 되는 겁니까? 그 7 형제 중에 어떤 자가 이 부인의 원 남편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7명의 부인이 아니에요? 한 여자가? 그럼 부활 때도 그럼 7명이 다 부활해서 이 한 여자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시면서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 영이 무슨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을 낳겠습니까? 다 개별적으로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그냥 영으로 존재로 사는 거지,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 다시 짝을 맺어줘서 이것이 정실 부부다 하고 하는 법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면서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지금 너희들이 죽은 자를 놓고 부활에 관하여 물어보고 있지만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사실 이 당시 이런 말씀을요 깨달을 수 없어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말씀을 지금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놓고 분분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에 들은 바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많이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 때가 지금 아니다. 내가 산자로서 어떻게 거듭나고 내가 어떻게 호련변을 받아서 산자로서 내가 부활에 참여하여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창세기 38장 1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가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엘리와 오나니와 세라가 있었는데 엘리를 장가를 보냈어요. 장가를 보냈는데 그 며느리는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인데 죽었어요. 아들이 아예 후사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유다는 당연히 그 당시 법에 의하여 모세법에 의하여 둘째 아들을 보내준 거예요. 며느리한테. 오나니를 보내줬는데 오나니가 싫은 거예요. 형수가.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형수한테 들어갔지만은 자식을 후사를 못 낳으면은 얽혀서 살아야 되니까 뼈를 쓴 게 설정을 항상 밝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여기시고 오나니도 죽여버렸어요. 보면은 성경에는 그 엘리 첫 번째 아들도 악한 놈이에요. 하나님의 하는 일을 항상 해방하는 악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도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막내 아들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유다가 자기 며느리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내 막내가 커서 남자 구실할 때까지 너는 너희 친정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애가 다 크면은 내가 보내주마. 약속을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이제 항상 과부 옷을 입고 자기 친정에 가서 그
어린 도련님이 빨리 장성해서 남자 구실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법이 엄중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유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놈은 참 사람 얘기가 막 별의별 생각 다 안 하겠어요. 아들 둘을 잡아먹은 며느리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 요거 하나 씨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들어가서 또 잘못되면 큰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다 컸는데도 안 보낸 거예요. 안 보내니까 다말이는 날짜만 꼭 관줬고 세월이 간 것만 꼭 관줬는데 이제 컸는데도 왜 나한테 안 보내줄까 하고 서운한 마음이 말도 못하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마침 그때에 시아버지가 자기네 동네에 그 시아버지 친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일을 보러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자 이 며느리 다말이가 창녀 옷을 입고 그때만 해도 그쪽은 다 이렇게 시작 같은 거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봐서는 며느리인지 누군지 모르죠. 창녀 옷을 입고 길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유다는 상처하고 한참 지나간 뒤에 마누라가 죽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여자 생각이 나는데 마침 그 창녀가 하나 앉아 있으니까 돈만 주면은 내가 좀 재미를 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물어봤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가겠다. 그러니까는 그럼 나한테 뭘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염소를 키우고 있는데 염소가 커지면 너한테 보내주겠다. 그럼 그때까지 약조를 뭐로 하겠습니까? 그럼 뭘 약조하면 좋겠느냐? 그럼 내가 무조건 오고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약조물을 꼭 달라. 그래서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여기 허리띠에 끈과 도장을 몇 개 달라. 그러면은 염소 가지고 오면 그때 내가 바꿔치기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고 이제 유다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재미를 보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알고 보면. 다말이가 임신을 했어요. 소문이 들은 거 시아버지 귀에 아니 청성 과부로 살아야 될 이놈은 며느리가 뭐 임신을 했다고 듣다가 저 화가 나서 불러 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며느리가 불러 타 죽기 직전인데 가서 나를 불러 태워 죽이라고 한 그분을 모셔와라. 그 앞에서 내가 결단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 시아버지가 와서 가만히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다말이는 시아버지를 지명하지 않고 나에게 아이를 임신시켜준 남자의 증거물이 있다 하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는 거예요. 유다가 얼마나 길겁을 하겠습니까? 저 여자가 틀림없다. 그게 내가 며느리한테 그냥 휘말려서 들어간 거구나.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그 후계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연대를 보면은. 그 당시에 법이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약간 양념으로 지금 한 거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는 이제 구약시대고,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율법을 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하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자,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가서 들려줘도 죽은 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냄새도 못 맡아요. 눈으로 보지도 못해요. 귀로 듣지도 못해요. 입으로 말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뭘 깨닫겠습니까? 죽은 자가. 그러면 성경에서는 헐말이 없어서 육신의 죽은 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은 육신의 죽은 자를 놓고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했지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한 것을 육신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말도 맞겠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기서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무엇이 살았느냐? 영이 살아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가지고 자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산자의 하나님에 관하여 알지 못해요. 이 말씀은 들어본 사람들만 깨우침 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을 왜 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했어요.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수예요. 그러나 뭐가 없을 뿐이에요? 육체가 없을 뿐이죠. 영이 있을 뿐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와 합한 자는 누구든지 한 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말씀으로 지금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한 것은 야곱은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의 상징적인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를 상징을 했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ing 상태죠. 현재도 이기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죠.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모두가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 살아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그 산자들 뿐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들은 뜻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전도서 9장 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9장 4절 보시면 모든 산자 중에 그랬어요.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승저승 어쩌니 저쩌냐도 최고는 이승이다. 이거 살아있는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천하를 얻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잃으면 무슨 천하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말씀하고 지금은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좀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사자가 살았을 적에는 위험이 있고 백수의 왕이라고 무서웠더라 했지만은 죽고 나니까 살아있는 똥개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그 정승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랬어요. 문상객들이. 그러나 그 정승이 죽으면 한산하기가 짝이 없다는 말이에요. 권력이 살아있는 자에게 있는 거지 죽어있는 자는 권력도 개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니 저쩌니 해도 내가 지금 살아있기에 이런 생명의 말씀도 받을 수 있고 깨우칠 수 있고 산 소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그랬어요.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인이라고 십자가 걸고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진짜는 이런 형식적으로 바깥에 뭐 귀걸이 목걸이 한다고 해서 그게 관계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느냐 없느냐. 영은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움직이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지 말씀은 하나도 없고 여기다 십자가만 걸고 다니고 이거만 한다고 해서 무슨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 성경은 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라의 본자손이 된다면은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를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일만 있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나라의 본자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의 본자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의 본자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개혁되지 않냐고 오직 그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 너무 세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변화가 되면 나도 함께 변화도 될 줄 알아요. 성경에도 마지막 때는 개혁을 시킨다고 했어요. 근데 그 개혁되는 게 싫다고 절대로 개혁 난 안 하겠다 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 그건 죽은 자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오늘 나라의 본자손 된 사람들은 죽은 자가 바로 나라의 본자손이다. 육신이 죽은 자가 아니라 뭐가 죽은 자? 영이 죽은 자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요.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겨자씨 비유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13장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겨자씨가 아주 눈에 볼 것도 없이 아주 정말로 깨알 만큼 작은 것이지만은 심어놓고 보니까 그냥 갑자기 막 팍팍팍팍 자라는데 그 변화되는 과정이 어마어마하고 성수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 요만한 씨앗이 그런 엄청난 나무가 되기까지 자랄 수 있는가 생각이나 해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새들도 나와서 오락가락하면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믿음이 성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7절을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악인은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고집만 부리는 의인이 되지 못한 사람. 나라의 본자손들 다 물가에서 다 고기들을 그물을 쳐서 딱 잡아 올려고 놓으니까 딱 나눠지는 거예요. 죽은 고기와 산 고기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죽은 고기 정말로 죽은 시체 같은 그런 고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악한 죽은 자들. 성경은 예복을 입지 않고 천국에 들어온 자들을 내쫓아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너는 예복도 안 입고 임금의 혼인잔치에 들어왔느냐 하니까 유구무원이고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2절 보세요.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의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여기서 예복 입지 않은 자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니까 예복을 입지 않죠. 예복을 입을 줄 알아요. 예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 계시록 3장 1절에는 네가 지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알고는 너는 죽은 자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죽은 자다 이거예요.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너는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네 행위를 다 안다 이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네 심보를 아는데 넌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어두운 데가 어디겠어요? 지옥이죠. 음부죠. 거기 가서 내가 왜 여기 들어와서 앉아있는 거야?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그 말씀을 내가 왜 소홀히 여겼는가? 그때 가서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때 가서
아무리 물어봐도 이를 빡빡 간다는 건 억울하다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가 지금 기회를 잡고 있는 중에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들 다 입었든 예복든 다 날아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산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적인 일에 도모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뭐 예복을 갖춰 입고 정력, 육신의 정력을 위하여서 도모하지 말아라. 그런데 다 쓸데없는 시 계획 짜고 시간 뺏기고 허튼 짓 하지 말아라.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 예복을 갖춰 입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격을 갖췄다. 자연적으로 너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육신적인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단번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저 중동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잘 깨달아 보시면은 이제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옛날 옛적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냥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산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산자들이에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산자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성경을 생각할 때에 지금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 때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산자로서의 부활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시집가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은 100세 못돼 죽는 자는 아예, 그리고 100살 넘어서 1000살까지 살면서 그곳에서 집 짓고 농사 짓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는데 그곳은 내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는 곳이고, 나이가 나무의 수완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1000살을 산다. 이런 천년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산자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이 그대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영으로 살아있는 산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깨우쳐서 인침이 정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산자로서 산자의 하나님을 온전히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축복받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